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말이 늘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제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주님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망각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려 주셔야 다음에 또 하니까 세 가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또 헌신하는 공동체, 또 가족 같은 공동체인데 우리 진교교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가족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이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진교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또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해서 때로는 죄악을 짓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마음 한 번만 딱 틀어지면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안 온다고 누가 이렇게 벌금을 물립니까? 그리고요, 제 마음 제가 주체하지 못합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 바로 예배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하게 모이는 곳만이 아닙니다.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흩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내어지는 곳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들은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진교교회 그리고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동시에 최고의 선교사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잘 모이고 또 잘 돌아보고 구제하며 기도하듯이 선교하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읽은 요나서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바른 선교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좀 줄여서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아빠의 마음을 아는 곳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죠. 아빠.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더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정말 찾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면 잔소리할 일이 있을까요?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잔소리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잔소리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맞죠? 두 번 말하면 그때부터 잔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면 잔소리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 톤이 달라지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드려 패면서 일나라 하고 깨우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한 번에 알아들으면 잔소리할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은 사실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철든 사람, 철이 든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철이 다 들었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지만 만약 지금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 있다면 그 부모님 말에 여러분은 다 100% 잔소리하지 않도록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면서도 악한 존재여서 너무나 쉽게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요, 또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그냥 잔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더 심한 말이 나올 때까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쉬운 상태입니다. 성경에도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죠?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요, 죽을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아들 아닙니다, 저는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 이 마음을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왜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비교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아버지 옆을 지켰던 나는 잔치 한번 안 벌려주는데 저렇게 집 나가고 고생시키고 우리 집을 먹칠했던 저놈은 다 챙겨줘야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미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서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엘리는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다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두 아들이 하는 일이 도무지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함부로 참 말을 못합니다. 조금 잘해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조금 못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만 할 뿐이지 더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더라면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한 존재로 남진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반대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디모데의 모습은 마치 바울을 아버지로, 그 이상으로, 스승으로 잘 대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잘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헤아려서 함께 동력하며 또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 진교교회에 이런 든든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한 자식들처럼 앞에 나왔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이 첫째 아들이나 혹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헤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말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는지를 통해서 보다 보면 그 결론이 바로 선교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가족과 너희 친척과 너희 가문에게만 주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를 통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복 덩어리가 되게 하여서 너를 통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모든 열방들이 복받게 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민족을 통해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갠 사람, 갠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안도 함께 따라 나왔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의 두목이었던 이 갈렙도 사실은 이방 민족으로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엉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모압 지역에 살고 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비록 아람 나라, 이방 나라 장군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믿는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지만, 동시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방 여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땠냐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세계 열방의 너희를 통해서 복받는 복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 바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쯤 되면 내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헌신했으면 제게 응답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왜 저에게는 복을 안 주시고 옆 사람에게 하면 주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1%의 가능성도, 그리고 1%의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착해서도 아니고 아수르가 악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 주신 것이고 아수르를 나중에 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온갖 고생 끝에 겨우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너희가 이제 곧 죽는다, 40일 후에 너희가 망한다라는 그런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기 싫어서 다시스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 지중해 반대편 스페인 땅인데, 거기로 도망치려고 배를 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큰 물고기까지 준비해서 그를 이곳으로 다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기 싫은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어차피 도망도 못 갑니다. 또 도망가면 하나님 뭐 준비하실까요? 아마 또 물고기 준비하실 겁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게 되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요나의 마음은 그러면 내가 한번 끝을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돔성처럼 불이 떨어질지, 아니면 노아 시대처럼 홍수가 올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원하게 끝 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려고 성읍 동쪽에다가 텐트 하나 지어놓고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10일 남았습니다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요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못된 놈, 참 이기적인 사람, 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천사처럼 대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하고요,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대접하고 섬기려 합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은 그 악한 무리들이 있죠. 교회에 오지 않고 놀러 다니는 사람, 우리 집에 있는 그놈, 그리고 그녀들을 생각하고 그놈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고 교회에 오지 않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저 마귀의 자식, 저 재앙받을 놈, 저 망할 놈, 혹시 이런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품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나의 모습,
예수님 믿고 조금 착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그저 50보 100보 차이일 뿐인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또 그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만약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의 캐나다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때 그 나라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신할 때,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선교의 마음을 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선교의 마음을 품지 못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요나의 심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와주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처지, 내 미래, 내 성공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품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여기 왔고 실제적으로 순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 모든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이 선민의식, 하나님은 나를 택하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잘못된 생각, 이 착각했던 생각을 깨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조금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냐면 이대로 살면 더 큰 죄를 짓고 망할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더 거룩하게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맡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 이상, 한 번 이상 복음을 전하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초등부 교사들은 알 겁니다. 어제 오신 분들.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재수 좋은 놈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던 그 놈입니다. 요 놈 강도 있죠. 예배 한 번 드렸습니까? 주일마다 놀러 다녔는데 이 놈은 예배 한 번 안 드렸고요. 헌금 1원이라도 드렸을까요? 안 드렸습니다. 식당 봉사 설거지 한 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도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얼마나 땡 잡은 놈입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강도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복음 전할 일이 없고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릴 수 있는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그 옆에 안 달려 있고 감사하게도 죽기 전에 먼저 한 번이라도 예배 먼저 드리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영혼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아니면요, 우리는 이놈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천대받던 어부였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고 숨어서 혁명을 도모했던 열심당원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달을 수 있었기에 먼저 불러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니느웨의 백성과 같은 불신자들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우리는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혼 살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열방에게 가는 것이었고 동일하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도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우리의 땅끝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많은 지역과 영혼들, 바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잔소리 듣기 전에 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진교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이고 기대하고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요나는 이 사명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민족적으로 어떤 갈등, 마치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거의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감정에서도 하기 싫었지만 또 하나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 가운데 어차피 내가 전해도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도망갔던 겁니다. 이것을 불가능한 임무, 요즘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즉 불가능한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이전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니까 다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에이, 아니네요, 다 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영화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1988년도로 기억됩니다. 제 나이 12살 때 제가 한참 그때 뽀빠이나 아톰에 빠져가지고 만화 영화를 심취하고 있었고요.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쟤들도 막는데 나도 막을 수 있지. 그래서요, 그런 만화 영화 보니까 뽀빠이도 아톰도 기차가 오는데 막는 겁니다. 제가 빠졌다 그랬죠. 저만 빠진 게 아니라 저희 동네 4명이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용감한 애들 4명이서 저희 동네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기찻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가로막았습니다. 영화랑 똑같죠? 그 다음 또 똑같습니다. 기차가 영화에서도 빵 울리는데 제가 막을 때도 마찬가지로 빵 울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에서는 걔들이 막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구나. 얼른 옆으로 도망쳤는데 그 다음 그 기차보다 더 무서운 저희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TV나 드라마에서 보는 걸 보고 자꾸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일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고 대신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임무인데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정말로 불가능한 사명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간에 러시아 가는 팀들은 러시아 가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소림사를 찾아가셔서 거기 스님 108명에게 너희 40일 뒤에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한다라고 전해주시기를 명령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돈 대드리고 비행기 다 끊어드리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아무 관광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기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하시죠?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말 통한들 그들이 들어는 주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절에 가서 전도하는데 한참 전도하다 너 뭐 하는 사람이냐길래 제가 목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보고 목사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도 그분들을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면 그들이 그냥 한번 들어주고 가세요라고 그냥 쫓겨나는 것 뿐이겠지만, 잘못했다가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 그 스님 108명이랑 제대로 한판 뜨고 저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겁니다. 가능한 임무입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혹시 중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인근에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절, 혹시 뭐 경주의 불국사라든지 또 근처에 쌍계사라든지 가서 거기 스님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부터 드시겠습니까? 에휴, 내가 말한다고 그 스들이 말을 듣겠냐,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외국까지 가서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돌아온다는 거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굳이 찾아내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3일 이러니까 피노키오 동화책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색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적하는데 아마도 그 물고기 뱃속 위장으로 넘어가는 어딘가의 식도에 걸려서 3일 동안 그 들어오는 물들과 소화의 액들을 받아가며, 그래서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를 봤을 때 범상치 않았게 보지 않았을까? 얼굴이 다 일그러졌을 것이고 온몸에서 막 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이나 그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다가 굳이 토하게 하시고 끄집어내어서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보내십니다. 결국 이 요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위해서 니누에로 갔고, 오늘 말씀 보면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며칠만 전했습니까?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하동 땅에 복음을 다 전하라고 보냈는데 이 징교면회만 전하고 치운 겁니다. 그만큼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지라.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진 겁니다. 일개 당시의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강대국의 아수르에 올라와서 그 나라의 수도까지 올라와서 서울에 가서 그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길을 단지 하루만 돌아다니며 아마 건성건성 전했을 겁니다. 너희 망합니다. 조심하세요. 끝낼 겁니다. 라고 그냥 전했을 뿐인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왕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후의 말씀 보면은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명이 누가 주신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죽지 않을 만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선교지에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이제 목장교회가 실시되고 VIP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아유, 정말 저 사람은 될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전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교회에 오기나 올까라고 싶었던 사람이 거기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수십 년 10대, 20대, 40대를 정말 그 가문 대대로 불교에 또는 이슬람에, 유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한다고 될까 생각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찬양이 단지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감동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기도로 산을 옮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정말 선교하는 교회는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고 단 한 장의 종이도 전해주지 못하고 단지 그 땅 가운데서 땅을 밟고 거기서 예배 드렸을 뿐인데,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땅을 뒤흔들어 놓고 훗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교교회가 언제나 우리들만의 교회로 남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물한 개구리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 되어버립니다. 그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하는 교회로 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되고 다 함께 복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적들을 목도하게 되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고 표본과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 이제 후반기에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러시아 비전 트립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 열심히 달려가고 더 귀한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값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며, 무엇보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기적이 되는지를 목도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이방인이나 무리가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